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옆에 계신 분들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저희가 팔복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문맥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만 따로 떼어내어서 보면 엉뚱한 의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것을 하나만, 이것만 딱 떼어서 우리들이 앞뒤 생각하지 않고 이 하나만 떼어서 보면은 그러면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이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 같은 비폭력 평화주의자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주어야 되는가 라는 그러한 질문도 생길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을 이해하지 못하면, 바로 보지 못하면 이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크고 작은 분쟁들이 끝이 없이 이어집니다. 인종 간의 갈등이 있고요, 민족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나라 간의 갈등도 있고 세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웃 간의 갈등이 있고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폭력이 행사되고 폭력 때문에 참 많은 그런 아픔들이 일어납니다.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또 미국에서는 총기 사고도 많이 일으키고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따돌림을 받았던 사람들이 총을 가지고 학교에 침입하고 일터에 가서 참 총을 난사하면서 사람들의 목숨도 앗아갑니다. 또 이 나라 간의 그러한 그 갈등은 어떠한 때는 무력 행사가 이루어져서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전쟁 때문에 아픔과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가 이런 갈등 가운데 사는 우리들이 진정한 평화는 어떠한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이나 싸움이 다 그치면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는 것인가? 우리가 베트남 전쟁을 보면은요, 약 5만 5천 명 가량의 미국 군인들이 그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미국 군인들이 근데 그 전쟁에서 살아온 그 참전 군인들 중에, 베트남 전쟁 참전 군인들 중에 5만 5천 명 그 전사자들의 배가 넘는 11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군인들이 본국에 돌아온 다음에 자살을 했다라는 그러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에서는 살아서 돌아왔는데 전쟁의 그 참사가 마음에 상처로 남아 있어서 그 마음속에 평화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는 전쟁은 끝났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계속 전쟁이 계속되다가 결국은 자신의 목숨을 버린 사람들이 전투에서, 그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들의, 전사자들의 배 이상이 되었다라는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평화라는 것은 전쟁이 그쳤다고 해서, 싸움이 멈춰졌다고 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안에 우리 내적인 평화, 평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외부적인 힘으로 유지하는 그런 평화도 있습니다. 유엔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엔 주둔군을 보냅니다.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에 유엔군이 가서 피스키핑 포스라고 하죠. 그래서 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무력으로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그 지역을 컨트롤하면서 평화는 유지하는데 사실 싸움은 없고 전쟁은 일어나지 않지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진정한 평화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새 60대, 70대 노인들 사이에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보통은 이제 아내들이죠. 평생 눌려 살던 사람이, 아내가 남편에게 계속 눌려 살다가 이제 자식들도 다 공부시키고 결혼도 시켰고 이제 할 만큼 다 했는데 아직도 내가 눌려 살아야 되느냐, 이래가지고 나머지 인생만이라도 이제 내가 자유롭게 살겠다고, 그래서 이혼하는 노부부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평생 동안 참고 살았는데 사실 참고 살았던 것이지만 그 안에 평강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없었다는 말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진정한 평화는 우리에게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기주의적으로 흐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내 주장을 하게 되고 우리의 참 권리를 내세우고 서로 싸우고 욕심을 내면서 자기 것을 찾고 참 그러다가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부부 사이든지 아니면 어떤 인간관계든지 나라 사이든지 다 똑같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성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사람들 사이에서 진정한 평화라는 것은 우리가 찾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앞부분에서 이 문제를 먼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이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먼저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먼저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긴 하지만은요, 그 평화는 오래가는 평화가 아닙니다. 역사를 통해서 돌아보면 지난 3000년 역사를 기록된 역사 가운데에서 각 나라 사이에 8천여 가지의 갖가지 평화 조약이 맺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평화 조약이 하나도 남김없이 유지된 것 하나도 없고 끝까지 간 것 하나도 없고 남김없이 다 깨어졌습니다. 오래 가지도 않았습니다. 좀 자기가 불리할 때는 평화조약 체결했다가 자기가 힘이 좀 강해지고 좀 유리해지면 다시 또 좀 가서 약탈하고 침략하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좀 그 관계에서 또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100개 이상의 크고 작은 전쟁들, 분쟁들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평강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우리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우리의 사람의 지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평강이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평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5장 5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내려가서 읽어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오겠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그 하나님과의 화목,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러한 참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면 이제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화평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미 에베소서를 우리들이 같이 보았습니다. 근데 에베소 2장 11절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들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누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미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이 유대인, 이방인 이 그 간격은요 너무 커서 아무 것으로도 그것을 메울 수 없는 간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참 유대인들에게 개같이 취급을 당하고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방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미워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도 예루살렘 성전의 그 성전 뜰에서도요 담이 있었습니다. 담이 있어서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었고 유대인의 뜰이 따로 있었습니다. 예배도 같이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뜰에 그 담을 세워놓고 담을 쌓아놓고 거기에 경고문을 붙여놓았습니다. 세 나라 말로 히브리어 또 라틴어 또 그리스어로 새로 세 개로 적어가지고 누구든지 이방인으로서 이 담을 넘어서 거룩한 곳에 침범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방인이 그것을 넘어가면 유대인들이 끌어내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같이 예배도 드리지 못했어요. 물론 또 밖에서는 서로 상종하지도 않고 서로 함께 한 그 식탁에 앉아서 먹지도 못했고요. 같이 식사를 나누지도 않고 당연히 서로 그 집에 서로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서로 저희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먹으면 부정이 탄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취급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원수되었던 사람들, 전혀 절대로 함께할 수 없었던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신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죄성을 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유대인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가고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아가니까 그 안에서 십자가로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한 교회를 이루고 한 몸을 이루고 한 교회가 되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그 용서와 은혜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 유대인,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부자, 가난한 사람 상관없이 모든 또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다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갈라져서 완전히 따로 살던 그 원수같이 살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고 한 교회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한 형제가 되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가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인종 간의 갈등이라든지 여러 사회층의 갈등이라든지 이 모든 것은 무력으로 어떠한 제도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에, 또 부모와 자식 사이에,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개입하시면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남편도 주님께 순종하고, 아내도 주님께 순종하고, 부모님, 자식 모든 우리들이 다 주님께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들이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이 천국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개선되는 이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팔복을 되돌이켜보면 처음 네 가지는 우리가 채움을 받는 단계이고, 그 다음 네 가지는 우리가 이제 능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평화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피스메이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평화를 가져오고 화목을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평강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 내가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게 임한 하나님의 평강과 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또 그 사람들도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강을 누리게 되면 우리들이 저절로 하나가 될 수 있고, 우리 저절로 한 가족으로 우리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부터 21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로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고 하면 이제는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화목의 말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라고, 대사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가서 화목을 전하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들을 간청하며 하나님께서 참 주신 이것을 우리들이 전달하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피스, 그냥 full하고 피스를 우리들이 인조이하는 그 상태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는 피스메이커로 우리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말이죠. 구약성경 이사야 52장 7절에서도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 그 평화를 공포하면서 좋은 소식 가져오는 그 사람의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합니다.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가 이 피스메이커가 된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피스메이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피스메이커가 되셨습니까? 이사야 9장 6절 말씀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그의 이름을,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언이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다 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러한 좀 존칭들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평강의 왕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냥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내가 바로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해서 평강의 왕이 되셨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진정한 평강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진정한 피스메이커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내려오신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비워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내려 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자리에서 그냥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자기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찾아오셔서 사람같이 되셨는데 사람만 된 걸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더 거기에 또 비워서 또 낮추시고 또 내려가셔서 십자가에까지 가셨다는 거예요. 그 치욕스러운, 가장 다른 사람들도 좀 거리끼는 그 십자가의 부끄러운 죽음을 좀 그 치욕적인 범죄자의, 가장 흉악한 범죄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까지 달려 죽을 때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를 섬겨주셨다,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또한 이것을 우리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주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희생이 따릅니다. 자기가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참 그 희생,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 내려놓고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비워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되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참 이 우리의 화목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예수님을 닮아 선교사적인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사로 다 부르심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교사들이 자기의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것을 다, 기득권을 다 붙잡고 내가 여기에 모든 것을, 욕심과 내 생각과 내 플랜과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선교사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지금 내 직장도 내려놔야 되고 내가 배운 모든 것, 내가 지금 여기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내려놓고, 그래야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거기에 다른 언어, 정말 아직도 생소한 그런 문화 가운데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다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기득권, 우리의 권리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좀 비우면서 같은 그러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자기를 비워야 합니다.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야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신을 비워야 되고요,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위해서,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자기의 권리 주장하지 않고 자기 욕심 채우지 않고 우리가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면 그 가정이 천국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에서, 교육자들은 교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교인들은 교육자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장로님들은 집사님들을 위해서, 집사님들은 장로들을 위해서 그렇게 할 때 그 교회가 천국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왜 이렇게 계속 분쟁이 끊이질 않습니까? 계속해서 내 욕심, 내 주장, 내 권리 자꾸 주장하니까, 그러면 위기적인 우리들의 그 욕심 때문에 서로 자꾸만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내려놓고 내 권리 포기하고 섬기기 시작하면 바로 그것이 피스메이커가 되는 길이라 그 말입니다. 존 리처슨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피스 차일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선교에서는 참 유명한 책입니다. 이 목사님은 1960년대에 파푸아뉴기니에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근데 어떠한 부족들이 거기에 있었냐면 서로 파가 나뉘어서, 같은 부족인데도 파가 나누어서 마을끼리 서로 끊임없이 싸움을 좋아하는 그런 호전적인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그 여러 부족들이 여러 마을을 이루고 사는데 그 마을 사이에는 끝없는 전쟁이 있습니다. 한번 싸우면 거기에서 침략했으니 우리 쳐들어왔으니까 복수하기 위해서 또 쳐들어가고, 이러면서 서로 전쟁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거기다 이 부족이 식인 부족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에게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몇 년 동안 그들의 언어를 열심히 배우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그들의 말로 전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화해를 시키려고 해도 이 사람들은 화해를 할 줄을 몰라요. 계속 부족의 그 전쟁이 끊이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좀 고생을 하다가 더 이상 이제는 열매가 없으니까 사역을 할 수가 없겠다 결정하고 철수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제가 여기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역을 할 수가 없다고 이제 말을 전하니까 그 원주민들 가운데 그래도 선교사님을 좋아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왜 가시려고 합니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해도 열매도 없고 계속 당신은 계속 싸우기만 하니까 뭐 제가 여기에서 아무 할 일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싸우기 때문에 그런 거면 조금만 시간을 다 주십시오. 선교사님, 내일 제가 우리가 다른 마을과 평화를 맺겠습니다. 평화를. 그래서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는가 하고 선교사님 그 다음 날 마을 언덕에 올라가서 어떻게 되는 건지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기가 이제 평화를 이제 이루겠다고 한 그 사람이, 전사가 자기 아기를, 어린 아이를, 자기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안고 무기도 없이 적진 마을로 달려갑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안고 그 가운데 가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또 쳐들어온 줄 알고 막 무기를 들고 나옵니다. 그런데 무기는 없고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을 사람 자기의 원수에게 자기 외아들을 건네줍니다. 그 아기의 엄마는 다른 쪽 마을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울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 자기의 아들을 적에게 건네주면서 그 전사가, 나는 내 아들을 평화의 아이로 드립니다. 이제 내 아이가 이곳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전합니다. 당신도 이 약속을 당신의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 아이를 당신들에게 맡기니까, 내 아이가 여기에 사니까 이제는 내가 당신들을 적대시하지 않고 당신들의 내가 평화를 유지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받은 마을 사람도 당신의 아이를 우리에게 주었으니 이것으로 우리가 화해가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받은 사람은 아이를 안고 마을 한가운데 서 있고, 다른 마을 사람들은 그 아이의 가슴에 손을 얹으면서 지나갑니다. 손을 얹는 것은 이 아이를 평화의 아이로 받아들인다는 그러한 의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환호성을 지릅니다. 드디어 두 마을에 화해가 이루어지고 화목이 찾아왔습니다. 한 아이가 드려져서 화목하게 된 것이죠. 아이를 넘겨준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면서 빈손으로 혼자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부족들의 관습에 의하면 이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더 이상 서로 전쟁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사가 자기 아들을 드리는 희생을 치른 것입니다. 그것만이 평화를 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죠. 이 광경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던 선교사가 여기에 바로 복음의 징검다리가 담겨 있구나 발견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 부족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도 당신들에게 똑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우리와 원수가 되었던 우리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서로 화목하게 될 뿐만 아니라 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참 놀라운 부흥이 있었다는, 다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다 한 가족이 되어서 더 이상 전쟁이 없어졌다는, 이러한 이분이 직접 체험한 그 이야기를 써낸 책이 피스 차일드라는 책입니다. 주님도 우리를 피스메이커로 부르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 피스메이커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에게 희생이 요구되고 우리의 고통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이기심 가지고 내 욕심 부리면서 계속 다른 사람들과 갈등하며 다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스스로 주님을 닮은 피스 차일드가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이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그냥 우리의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이 피스메이커가 되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 평화의 도구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라는 프란시스의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갈등을 안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따져보면 전부 다 우리 안에 욕심 때문에 일어난 것들입니다. 나의 죄성 때문에, 나의 이기심 때문에, 아직도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포기하지 못하는, 내 욕심부터 채우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가족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갈등이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이 있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고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인종 사이에 서로 미움과 다툼이 있고, 이것 때문에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의 유일한 해결 방법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성육신 하신 그것을 따라서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것을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내 욕심 내려놓고 내 권리 내려놓고 섬기기 시작할 때, 낮은 자리에 들어가서 섬기기 시작할 때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교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면서 즐기면서 사는 사람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이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나아가는 피스 메이커가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놀라운 복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의 가정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하나님과 화목된 것 그것만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을 누리는 것으로만 기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하나님 우리를 피스메이커로 부르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기에 고통이 따른다 하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내려놓고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 땅에 성육신하고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성육신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권리, 내 주장 내려놓게 하시고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